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 아주 또 좋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빚 없이 사십니까? 혹시? 미국에 사는 대부분은요, 사실 빚을 안 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택 모기지, 집을 사려고 해도 우리가 모기지로 또 빚을 내야 되고, 우리가 미국에서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학자금 아직도 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빚이 자동차 할부금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도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 중 76%가 거의 한 2억 명 되는데, 76% 하면 2억 한 2, 3천쯤 되는데, 그 만 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주택 모기지라든지 학자금 다 빼고 크레딧 카드 빚만 에버리지가 6,000불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6,000불보다 더 있으면 에버리지보다 높은 거고, 낮으면 조금 낮은 겁니다. 요즘 크레딧 카드 이율이 거의 연 이율이 2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0불을 빚을 지면 매년 여러분들이 2,000불을 이자만 내는 겁니다. 원금 안 갚고도 그냥 이자만 2,000불씩 나가는 거예요. 연 이율이 20%면 월로 따지면 1.6%입니다. 1.6%를 만약에 내가 빚을 다 갚지 않고, 크레딧 카드 빚을 매달 갚지 않고 조금씩 남겨놓으면요, 1.6%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복리로 붙어요. 그래서 우리 복리의 마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빚이 있는데 내가 여윳돈이 좀 생겼다. 야, 이걸 어디로 투자할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크레딧 카드 빚부터 갚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딜 투자하더라도 20% 이상 이윤을 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하시나.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빚을 가능하면 빨리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후면 텍스 리펀드를 받는데 절대 공짜 돈 아닙니다, 그거. 텍스 리펀드, 내가 낸 돈을, 미리 낸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돈이 들어오면 또 크레딧 카드 빚을 또 갚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빚 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헬라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말씀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일이든지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순서상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우리 보통 남은 밸런스, 은행에 처리되지 않은 빚, 이것을 outstanding loa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remain outstanding. 빚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빚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빚 가능하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 우리한테는 비현실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차를 사면서 집을 사면서 빚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분별한 그런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탐욕을 갖지 말고 우리가 절제 있는 그런 재정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빚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이 땅 속에서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법을 지키는 그런 사회인, 국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회생활의 책임을 분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건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빚지고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시민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지 않을 수 없는 빚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빚이에요? 다시 8절로 더 있어요. 그게 무슨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빚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빚은, 첫 번째 사랑의 빚은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갚을 수 있는 사랑의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어떤 빚이 있을까요? 오늘 다시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빚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다른 빚은 지지 말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는 빚이 바로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빚이, 누구한테 받은 빚입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빚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는 자수성가해서 내가 알아서 태어나고 내가 알아서 자라고 내가 다 남도 없이 난 살았어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 제가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송아지는 낳자마자 엉금엉금 기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걷더라고요. 예? 송아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있을지 말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다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부모 사랑받고 살면서 정말 우리 부모한테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늘 지고 삽니다. 자라는 가운데 여러 친구들이 있었고 또 여러 스승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늘 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전수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제가 집사로 제가 교회를 또 섬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어떻게 목회자를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철들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철들고 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 옆에 그 아버님이 안 계세요. 벌써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어머니에게라도, 어머니에게 받은 또 사랑의 빚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께도 제가 갚고 싶은데 가까이 안 계십니다. 우리 다 미국에 사시는 우리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가까이 안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한국 계시고요. 저희 어머님은 한국의 요양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어머님과 함께 같이 대화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늘 죄송해서 어머니 참 저에게 주신 사랑이 많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사랑받고 어머니 기도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갚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왼손을 이제 마비되셔서 못 쓰시고 그런데 정신은 맑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자주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내게 큰 사랑을 갚는 거야. 나는 네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나는 크게 기뻐. 그렇게 하시면서 제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아들을 위로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제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어머님께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우리는 부모의 사랑 다 갚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괜찮은 존재고 신앙적으로 괜찮고 종교적으로 괜찮은 활동을 하고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야.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죄투성이밖에 없는 죄투성이로 살아가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demonstrate, 확증해 주셨다.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죄를 가지고 죽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불경기 시대도 잘 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도박 사이트 잘 된대요. 포르노그래피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은 잘 된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죄성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밖에 살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어디서 흐르신 피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리신 피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로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있죠. 우리 교회 로고를 보면요, 이 로고가 멤버십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 로고는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보에 있는 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수의 피를 생각하죠.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표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이 보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혈이 아니라,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precious blood. 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죄 노예가 된 자를 freedom, 자유케 해주는 일,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런데 그냥 해줍니까? 그 노예는 어떤 주인에 속한 존재인데, 그래서 그 주인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해주는 이 역할을 바로 속량, 리뎀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사망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리뎀션,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프리예요. 이거는요, 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선물로 주셨냐면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기 우리가 마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살려면 부익부 빈익빈이로 간다면 어떤 분은 공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까지 겨우 막 빨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가난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냥 다 써도록. 마치 공기를 그렇게 주셨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 3년 전에 스티뮬러스 책 받았습니다. 그죠?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가 책을 나라에서 줬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너무 기뻤어요. 저도 받았는데. 또 다음 책, 2차 책은 언제 오나? 우리 그때 그걸 기다렸잖아요. 3차 책은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공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내가 낸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내가 내야 될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텍스 리펀 받습니다. 텍스 리펀 받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짜 돈 받은 것 같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낸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다른 거 쓰지 말고 크레딧 카드비 갚으십시오. 공짜 아닙니다. 그거 공짜 아니에요.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받은 거예요.
세상은 공짜 없어요. 다 공짜 없습니다. 다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변화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paid it all. 우리가 영어 찬양 가사가 오는데 이런 Jesus paid it all. 제가 너무 그 찬양 좋아해요.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슬로건처럼 새롭게 변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지. 저는 지난 18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한 걸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4번만, 적어도 4번을 하거든. 4번을 계산해도 4,000번이 넘어요. 4,000번이 넘어요. 저는 그래요. 이 4,000번의 설교를 받은 분들이 얼만큼 많이 변할 수 있는가? 저는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신앙의 태도가 변하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지난 18년 동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분도 있어요. 안 변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태도가 안 변하고 신앙의 태도가 안 변하고 안 변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한 편을 듣더라도 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의 책임도 있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변하는 2024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대학 3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대학 3학년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참 많이 변했어. 집사 때보다 전도사 때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 전도사 때보다 강도사 때가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고 또 목사가 되면서 더 괜찮아진 것 같아. 저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변합시다. 아멘? 예, 전 다 변한 거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한 존재.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변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은혜를 2024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빛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갚아야 될 사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본문의 원어적 뜻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마라 했는데 원어적 뜻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은 최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일로라는 이 빛다라는 단어를 ought to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은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ought to 해야 된다. ought to.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십계명을 한마디로 중요한 키워드만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 사랑,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만큼 될까요?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16년 동안 받는 세러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달란트만 해도. 그러면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는 몇 조가 되는 거예요. 몇 조가 되는 거예요. 몇 조. 갚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탕감받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말로도 할 수 없죠. 엄청난 그 탕감을 받은 존재.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빚을 내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하라.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라. 네 욕망대로, 그 원어에 보면 네 desire라는 단어를 썼어요. desire. 네가 원하는 욕망대로 다 해라. 근데 하나님만 먼저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간음에 대한, 살인에 대한 것, 도둑질에 대한 말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남의 아내와 남편을 탐하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탐하는 겁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것입니다. 다 빼앗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요, 이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은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채무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무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채권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를 베풀었는데 왜 없어? 왜 없어? 밥을 한 끼 사놓고도, 밥 사놓고 그 사람이 언제 내 밥 사주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채권의식, 계산하는 겁니다. Give and take.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채무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부모로고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데, 교회를 통하여서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 받은 그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얼만큼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영적 채무자로 살았습니다. 그는요, 아주 철저하게 채권의식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영적 채무자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것을 어떻게 값싸게 여기느냐. 값싸게. 함부로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교회 섬김도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것도 어떨 때는 기분 좋게 하다가 막 짜증난다 그러고 그만둔다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어떤 일들을 하면요, 기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자주 간증을 했지만 52살에 중풍을 앓으셨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저보다 한참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중풍을 앓으시고, 그럼 저희 어머님 계산해 보니까 40대 후반에 그 남편이 들어 누우신 거예요. 10년간 저희 아버님 병간호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이 간호원이셔서, 간호사여서 그렇게 10년간 간호할 수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요. 꼼짝을 못 하시는 저희 아버님 다 닦으시고 눕히시고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간호하셨어요. 저는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참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안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짜증내시는 모습, 힘들다 하는 모습을 저 아들한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이게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다.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짜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어느 구역에 예배 참석했는데 딱 식사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쫙 가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멋지네요. 야, 정말 모범적인 구역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자매들한테 물었어요. 집에서 다 이렇게 하시죠 하니까 다들 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끔 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설거지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쓰레기통 밖으로 내놓는 거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좀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불평, 불만, 인간이니까 그런 게 있죠. 너무 막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마음. 가장 큰 부담감이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의 빚진 자, 채무의식을 가진 자들은요,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담감을 허락해 주셨어요. 넣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최소한의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자예요.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참 사랑을 받고 저희 교회,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렸지만 2006년도에 7월 달에 제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와서 정말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7월 달에 왔는데 12월 달에 정말 캘리포니아에서 저를 정말 사랑하셨던 한 장로님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교회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1시에 드린다고, 미국 교회 빌려서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여러분,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 아침에 그 오후 예배 1시니까 주일날 전화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잠이 갑자기 팍 다 깨버렸어요. 예, 장로님? 그때도 지금도 100만 불 큰 돈이지만 그때도 100만 불 큰 돈이잖아요. 100만 불을 주님의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장로님. 제가 오늘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 두 분 모시고 당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당회하면서 장로님 이렇게 100만 불을 주신다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일주일 기도하고 같이 만납시다. 일주일 후에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조장로님도 계시는데 같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받지 말자. 여러분 눈이 크게 딱 갑자기 받지 말자. 빌리자. 빌리자. 그래서 4년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이거 우리 돈 아니다. 우리 언젠가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이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어놓은 것을 우리가 나중에 그쪽으로 어카운트로 돈을 넣겠습니다. 100만 불. 배짱도 크죠,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그런데 우리가 빌리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축복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건 우리 돈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 빚 갚자. 다시 드려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 우리가 빌리자. 4년 무이자 우리가 빌렸는데, 근데 그때 우리 리먼 브라더스 이코노미 크라이시스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갚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자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장로님 우리가 갚지 못하는데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이자 얼마 드릴까요? 하니까 장로님이 알아서 그냥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 그 당시에는 가장 낮은 이자로 그렇게 드리고 3년을 더 쓰고 7년을 쓰고 저희들이 다 돌려드렸어요. 저는 그래요. 물론 돈은 다 갚아드렸어요. 돈은 다 갚아드렸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드린 돈이에요. 우리는 그 빚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갈 때마다 장로님 만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을, 재정적 파운데이션을 장로님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갈 때마다 장로님 제가 밥 사겠습니다. 이번에는 밥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주님의 교회가 오스틴에서 좋은 교회로 성장하면 그게 제게 갚는 겁니다. 저도 지금 빚진 자예요. 저만 빚진 겁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빚진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장로님께서 장로님에게 그 마음을 주시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스틴 지역의 가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장로님 마음을 저는 움직이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스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스틴 지역의 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 주위에 만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빚을, 이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채무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초에 기도 카드를 저한테 주신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전도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다 채무자, 영적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들도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가장 이 사랑을 갚는, 가장 이 빚을, 부모에게 받은 빚을 갚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복음 전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알고 천국 간다면 그보다 더 큰 부모님한테 사랑을 우리가 갚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 그 사랑을 표현해 줘야 돼요. 한 2주 전에도 우리 교회 선호님 부모님, 아버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 한 번도 안 다니신 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초대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아버님과 같이 교제 나누시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아주 무뚝뚝한 아버지신데 대화하면서 제가 복음을 얘기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 예, 목사님.
그래서 제가 복음 전가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는데 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자매님이 형제님 너무 기뻐가지고 그 손주까지도 얼마나 할아버지 예수님 믿었어 하면서 아들 그 손주도 얼마나 기뻐하고 할아버지가 멋쩍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우리끼리 뭐 좋아하고 뭐 우리끼리 만나서 예배드리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사명 함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올해 한 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롭게 투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일들 감당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이 복음의 놀라운 빚진 자로서의 삶을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